몇 년 전에 한 중년 부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턱수염을 아주 멋있게 기른 20대 청년이 앉았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까지는 거리가 상당합니다. 그때만 해도 기내 식사를 줄 때인데 요즘은 미국 국내선들이 거의 기내 식사를 주지 않습니다. 그냥 판매를 하는데 성문이 와서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라고 묻는데 이 청년이 뭐라고 답을 하는 거 하니까 나는 지금 금식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어서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이 연세가 좀 드신 집사님이 아들 또래 정도밖에 안 돼 보이고 아주 이 20대 젊은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기특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얘기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을 던졌는데 당신 크리스찬이냐?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청년이 아니요. 아니 그러면 당신 종교가 뭔데 이렇게 금식을 하면서 여행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아주 뜻밖의 답을 했습니다. 자기는 사탄의 교회 소속 신도라 그러더랍니다. 한국에도 서울에도 사탄의 교회가 활약을 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한 몇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아직 확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사탄의 교회가 공공연하게 있습니다. 특히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달라스에서 며칠 후에 미국 전역에 있는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뭘 위해서 기도하는 거 하니까 그 달라스를 중심해서 그러니까 저쪽 노스 버지니아의 샬롯으로부터 시작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아틀란타 그리고 동쪽으로 가서 달라스, 휴스턴 이쪽 지역들을 바이블 벨트라고 부릅니다. 미국 남침례교를 중심해서 복음적인 교회들이 그쪽에 굉장히 많습니다. 교세가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그 중심 지역이 달라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일 큰 도시고 그런데 이 달라스에 수천 명의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바이블 벨트 지역에 있는 달라스 지역에 있는 교회를 약화시켜 달라고 사탄에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청년이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기들이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를 할 때 교회를 깨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도자의 가정을 공격하면 된다. 그래서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목사 부부가 싸우게 하소서, 목사 부부가 이혼하게 하소서, 장모 부부가, 권사 부부가 이런 식으로 가정을 깨는 기도를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누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팀 라헤이라고 하는 분이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이라고 하는 책 맨 첫머리에 소개되고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사탄 마귀라고 하는 단수형이 나타납니다. 이 동일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천사장이었다가 하나님을 반역해서 자기 수하의 천사들과 함께 쫓겨난 무리들 그 머리를 사탄 혹은 마귀 단수로 표현을 하고 그 졸개들을 다이모니온이라고 표기를 했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할 때 귀신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이만큼 과학이 발달된 세상을 살면서 뭐 귀신이니 사탄이니 이런 걸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 성경에서 귀신, 사탄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우화적으로 혹은 교훈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얘기한 거다. 이렇게 성경을 주장하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조금만 자세히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가상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단박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영적인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수하에 있던 천사장과 그 졸개들이
사탄, 마귀, 다이모니온이 돼서 오늘 이 실제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이 발달된 세상인데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냐 그럽니다. 영적인 실제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있다고 믿겠습니까? 우리는 과학은 믿을 만하다라고 하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으면서 과학으로 증명되는 것은 믿을 만하다. 이런 과학 맹신 사상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또 처음 교회 들어온 사람들에게 믿음을 설명할 때 성경이 과학적이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자주 설명을 합니다. 과학이 꽤 믿을 만하다고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과학의 입장에 서서 성경을 보고 성경이 과학적이냐, 과학적이면 내가 믿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처음에는 갖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이 세상의 절대 불변의 가치는 성경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성경을 보고 네가 과학적이냐 그러면 믿겠다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과학을 보고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과학을 보고 뭐라고 질문을 할까요? 과학아, 네가 성경적이면 성경과 부합이 되면 내가 과학을 믿을 것이고 성경과 과학이 서로 다른 주장을 한다면 우리는 뭘 믿겠다는 겁니까? 성경을 믿겠다는 겁니다. 성경만이 절대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영적인 실제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상상컨대 우리 산서울교회가 사흘간의 집회를 준비하는 때부터 아마 사탄국에서도 저 산서울교회 저 사경회 저 은혜 못 받도록 성도들이 참석하지 못하도록 참석을 해도 졸려서 설교 못 듣도록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영적 전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그걸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너무 나이브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전투에 개입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냥 무작배기로 아무 전략도 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전략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주 전략적이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5가지 교회를 생각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고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라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걸 그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보면 남편 아내 사랑 이런 얘기를 하다가 26절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에클레시아로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뭐 따지고 보면 이상할 게 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에클레시아가 됐습니다. 성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만들면 그건 조금 더 연장된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구역도 교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구역이 그런 성도들이 모인 산서울교회가 에클레시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이 공간적으로 우리 시대 모든 복음적인 교회들 또 시간적으로 앞선 교회들 후대의 교회들 전부 다 한 교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무슨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아유 당신이 내가 누구하고 사는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지. 설마 그런 생각이 마음속에 있어서 아멘 못한 건 아니죠. 너무 당연한 얘기를 하니까 뭐 아멘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거겠죠. 그래도 아멘이 안 나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어디에선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여성을 불러내서 자기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 이름 20명을 칠판에 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20명. 그러니까 가족들 이름을 쓰고 남편 이름, 아이 이름, 가장 친한 친구부터 해서 한 20명을 칠판에 쭉 썼습니다. 교수님이 이 젊은 부인한테 5명을 지어보라고 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 빼고 그래도 20명 중에서 덜 가까운 사람 5명을 지우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지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족보다는 친구가 아무래도 멀지 않습니까? 또 교수님이 또 몇 명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또 지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남는 게 부모하고 남편하고 애하고만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또 2사람을 지워보라고 그랬습니다. 이 자매가 멈칫멈칫하다가 부모를 지웠습니다. 또 지워보라고 그랬습니다. 멈칫멈칫하다가 애들을 지웠습니다. 그러니까 남는 게 누구 하나 남았습니까? 남편 하나 달랑 남았습니다. 이 교수님이 그 자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이 사람 저 사람 다 지웠는데 왜 남편은 남아있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부모도 나보다 먼저 떠날 것이고 아이들도 자기 짝을 만나면 결국은 떠날 것이고 죽는 날까지 거의 죽는 날까지 함께 살 가능성이 제일 많은 사람은 이 남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남아 있어야 될 이름인 것 같다. 이렇게 답하는 얘기를 오늘 읽었습니다. 뭐 이상할 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뭐 얼마나 사이가 좋으냐 그건 그 다음 문제고 관계를 놓고 생각하면 부모 자식 관계보다 우선하는 게 배우자입니다. 부모보다 자식보다 우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인들은 종종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을 수 있지만은 뭐 남편을 위해서 죽으라 그러면 그건 하기 어렵지. 자식을 위해서 죽으란 말은 성경에 저는 아직 본 적 없습니다. 그런데 남편이나 아내를 위해서는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인 가정을 세우라.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가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런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18절의 답이 나옵니다. 18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술 취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취해야 합니다. 나는 술을 안 마시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은 문제없다. 아닙니다. 여기 술은 세상에 속한 것의 대표 주자로 언급된 겁니다. 술 말고도 들어가야 될 게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하나만 딱 언급했습니다.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거 말입니다. 막 빠지는 것 말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더라도 뭐 마약이나 뭐 이런 뭐 섹스나 이런 나쁜 게 아니더라도 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이 중독 현상 때문에 하나님에게 취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나쁜 건 아예 못 들어가니까 다 빼고 뭐 술 대신에 말입니다. 괜찮은 것, 잘못된 건 아닌데도 취하면 안 되는 것, 너무 지나치면 안 되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술 취하지 말라 다음에 돈에 취하지 말라. 돈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돈은 일만하게 뿌리다. O입니까? X입니까? 입모양이 지금 이러는 분들도 있고 X 하는 분도 있는데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뭐가 악의 뿌리입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라고 디모데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왜 악의 뿌리입니까? 돈 있으면 그 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선하게 쓸 수도 있고 악하게 쓸 수도 있는 건데 돈은 중립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을 너무 과대평가합니다. 돈만 있으면 애도 잘 키울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노후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고, 돈만 있으면 선교도 할 수 있고, 돈만 있으면 목회도 잘할 수 있고, 돈 없으면 못해. 이 사람은 기독교의 교인이 아니고 돈교의 교인입니다. 돈이 그렇게 힘이 세다고 믿고 돈을 하나님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게 무슨 돈교의 교인이지 어떻게 기독교의 교인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의식하시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돈의 힘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돈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중에도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돈도 하나님하고 킹오피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상태에 있지 않는지 잘 체크해 봐야 됩니다.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돈을 너무 과대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여기 이렇게 예쁜 컵에 물을 갖다 놨는데 이거 얼마쯤이면 살까요? 꽤 예쁜데 이거 수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리스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유리 같습니다. 그럼 이거 얼마쯤 될까요? 제가 이거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럴 겁니까? 아이고 멍텅구리 같은 사람. 그걸 무슨 10만 원을 주고 산 돈만 원 주면 사지. 압니다. 저도 10만 원 주고 안 삽니다. 만 원짜리를 1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그렇게 이걸 값을 많이 매기면 그게 바보짓이지 뭡니까? 그러면 돈을 잘못 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돈을 너무 과대평가를 하면 그런 바보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책을 사줄 수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진 않습니다. 돈이 음식을 사줄 수는 있어도 돈이 우리에게 입맛을 사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돈을 잘 평가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하지만은 돈을 위해서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을 투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돈 뿌리겠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돈에 취하지 말라, 또 뭐가 있을까요? 학벌에 취하지 말라. 오늘 우리 사회가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들이 돈이요, 학벌이요, 쾌락이요, 이런 것들 아닙니까? 스카이 대학만 나오면 우리 아이 장래는 보장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교인 두 사람을 연세 대신 70대 노인들 외롭지 않습니까? 두 사람을 각각 이 사람도 시골에서 진주에서 올라와서 일찍 서울에 올라와 진주고등학교 나이 70세 되신 분. 최근에 한 할아버지가 교회를 나왔는데 완전히 이분은 초신자입니다. 딸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아직 믿음도 없는 분인데 77세 되신 분인데 이분도 진주고등학교를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주 사람이 교회 둘이 있다는 걸 알고 이 두 사람을 서로 만나게 했습니다. 주일날 70세 되신 양반 장로님입니다. 그러고는 77세 되신 이 두 분을 만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주일, 바로 지난 주일에 우리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그 어르신을 만나봤냐? 만났다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두 사람이 7년 선후배인데 학교를 같이 다니진 않았습니다. 같은 동문일 뿐이지. 근데 같이 이제 얘기를 하는 중에 7년 선배지만은 7년 전에 진주고등학교에서 서울대학 수석 합격한 선배가 있었답니다. 후배가 돼서 학교를 갔더니 그 선배 얘기를 하도 해서 70인 지금도 7년 선배 중에서 서울대학 수석 들어간 그분이 생각이 났는데 그분하고 같은 동기고 이분도 서울대학 출신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공통분모가 생긴 겁니다. 그 선배가 기억이 나는데 그거 내 동기인데 같이 서울대학 들어갔는데 이러면서 아주 화기애애하게 대화가 풀렸다는 겁니다. 그 다음 얘기가 재미있는 게 그 선배님, 서울대학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그 선배님은 지금 어디 있냐 그랬더니 화양동에서 노래방 하고 있답니다. 이 후배가
아유, 그래도 77세에 아직도 현역으로 일을 하고 계시네요. 그랬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는데, 저는, 서울대학을 수석 입학해서 수석 졸업한 사람쯤 되면, 지금 77세쯤 되면, 우리 사회에서 어느 레벨쯤 가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양반이 뭘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허우적거리다가, 저 서울 변두리에 가서, 조그마한 노래방 하면서, 이러고 살고 있다. 그 얘기를 제가 전해 듣는데,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서울대학 출신들 많습니다. 지지리도 못난 인간도 있고, 지금 아직도 뭐 서울대학 학생같이 생각을 하는, 그 못났지 뭡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가 너무 학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그냥 막 종교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런 농담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제일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종교가 뭐냐? 대학교라는 겁니다. 그냥 막 다들 막 대학교님 하고 그냥 막 그것도 제일 센 대학교님이 스카이 아닙니까? 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애들이 좋은 학교 가는 걸 뭐 우리가 굳이 뭐 말릴 건 뭐 있습니까? 근데 좋은 학교 가가지고 그 걔들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전교에서 1등하고 반에서 1등 했던 애들 지금 다 어디서 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있나? 그게 학교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런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미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는 다 던져놓고 하나님의 교회 백성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들어와가지고도 맨날 세상 타령을 하고 앉아있고 바울은 그거 다 똥이다 그러고 버렸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거 주워와서 주무르고 앉아있습니다. 그래도 바울이 인류학부 출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을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고 모세가 그래도 왕자 출신이니까 나라를 세우는데 쓰임 받았을 거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가 읽어보라 그 말입니다. 전혀 그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왕자 출신이고 장군 출신이고 최고의 학부를 가진 사람이지만은 40에 그래서 출사표를 던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를 꺾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40년을 처박아 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게? 애굽 왕자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학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내가지고 누구하고 짝을 짓습니까? 아론하고 짝을 짓지 않습니까? 아론은 왕자 근처에도 가보질 못했습니다. 아론하고는 형제가 아니지만은 3살 위의 형님이지만은 모세하고 아론은 전혀 급이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급은.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동일하게 불러내십니다. 한 사람은 이런 과거를 가지고 있고 한 사람은 노예로 살던 사람입니다. 혈육이기 때문에 불러내신 거라고도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동등한 동역자로 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가끔씩 아론과 모세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서 나오는 때도 있습니다. 모세가 절대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론이 어시스터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가끔씩은 아론의 이름을 하나님이 먼저 쓰십니다. 여러분 다른 뜻이 아니고 세상에서 뭘 했던 사람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직 노예 출신이건 전직 왕자 출신이건 하나님이 불러서 쓰실 때 그들이 함께 나라를 세우고 지도자가 되고 대제사장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쓰임을 받고 있는 것, 이걸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지금 현재 우리에게 우리가 지나치다 쉽게 빠져있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뭔가에 그렇게 빠져있으면 하나님에게 빠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하고의 친밀함이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혹시 연속극을 일주일에 한 10시간 이상 보는 분이 계십니까? 연속극도 재밌으면 보고 살아야죠. 그거 보는 게 뭐 문제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연속극은 월화 드라마 보고 수목 드라마 보고 주말 드라마 보고 뭐 연속극은 막 뼈 빠지면 뭐 재방송 보고 뭐 재방송도 바빠서 못 봤으면 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뭐 이렇게 열심히 보면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다. 새벽기도 한 번 못 나온다. 여러분 이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세상 살면서 그런 거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해. 금욕주의자로 그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서 빠지지 말아야 할 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손상이 생기고 신앙생활에 손상이 생기는 것. 이게 지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에 포함된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뭔가에 쉽게 빠지지 않으면서 성령에 취하고 성령에 빠지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비슷한 표현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충만과 다 연관된 표현들인데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두 가지 결과가 생긴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하나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는 겁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한자입니다.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을 때 선물, 은사를 주시는데 이전에 방언을 하지 못했는데 방언이 터진다든지 이전에는 성경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별로 없었는데 성경이 막 쏟아붓듯이 마음에서 그냥 깨달아지고 막 말씀이 터져나온다든지 신유의 은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섬기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와는 조금 다르게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적인 성숙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라고 말한 다음에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 인간관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부부관계입니다. 남녀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부모-자식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종과 상전의 관계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관계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게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관계 속에서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남녀관계, 사랑, 부부관계 이런 관점에서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그거 설명하는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이 되게 하려고 하는가 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첫째는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가정,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미 결혼한 사람들은 부부관계를 생각하면 되겠고 결혼하지 않고 앞으로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랑인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첫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뭔가를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행복해지려고요?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을 허락하실 때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 짝을 지어서 부부로 만드신 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행복은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서 거룩을 향해서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돼서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룩을 이루는 이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 결과로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요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이 결혼의 목표를 놓쳐버리고 행복을 위해서, 그것도 내 행복을 위해서 이 여자가 필요하고 내 행복을 위해서 저 남자가 필요하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뭐의 씨앗이라고요? 젊은 분들도 이런 표현 들어서 알고 있을 겁니다. 옛날에 유명한 유행가 가수가 불렀던 노래 가사 아닙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라고. 근데 틀렸습니다. 그냥 눈물이 아니고 피눈물의 씨앗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좋아서,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금 다르게 결혼하기도 하지만은 되게 좋아서 결혼하지 않습니까? 근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는데도 왜 몇 년도 못 가서 싸우고 그냥 막 사느니 못 사느니 그냥 뭐 원수가 따로 없다 그러고 그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몇 년 전에 SBS에서 세상 만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은 목사가 돼, 그것도 아주 재미없는 목사가 된 서세훈 씨가 그때 현역에서 활동을 할 때 그 양반이 사회를 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불러가지고 부부를 부르는 겁니다. 사자성어를 띄우는 겁니다. 그러면 할아버지가 앉아, 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남편 머리에 사자성어가 뜨면 이제 설명을 하면 이제 남편이 자기 머리에 떠 있는 사자성어를 맞추면 막 푸짐하게 상을 주는 이런 프로그램인데 할아버지 머리 위에 뭐가 떴는 거 아니까 천생연분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고 설명을 하는 거 아니까 할아버지가 설명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맞추고 당신과 나 사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보셨습니까? 안 보고 지금 그 얘기하는 겁니까? 왼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좀 놀랬겠습니까? 지금 자기는 천생연분을 생각하고 지금 설명할 때 왼수 이러니까 좀 놀랬는데 아니 두자 아니고 넉자 평생왼수 그랬답니다. 그날 막 서세훈 씨하고 사회 보던 두 여자분하고 두 분이 막 바닥을 떼굴떼굴 굴렀답니다. 그냥 막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다 그냥 막 배꼽이 빠지도록 웃었답니다. 근데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멀쩡하게 앉아있었답니다. 여러분, 왜 살면서 그렇게 친밀한 부부가 이런 관계로 변합니까? 여러분, 목표를 놓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혼 제도를 정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을 설계도대로 안 지으면 집이 어떤 꼴이 되는지 아시죠? 뭐 설계비가 비쌉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대충 짓겠다 그래가지고 지으면 집이 찌그러지는 거 아시죠? 제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가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이미 기획을 해 놓으셨습니다. 목표가 너희가 부부가 돼서 서로 돕는 배필돼서 나를 닮는 것이다. 너희의 아빠인 나를 닮는 것이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흠이 없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그게 결혼과 사랑의 목표인 것을 잊지 마십시다. 연애를 하는 분들도 적어도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이런 거라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지 그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막 멋있다고 막 근사하다고 막 자상하다고 그래가지고 결혼하면 피눈물의 씨앗이 되는 겁니다. 그 근사해 보이는 그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집니다. 오래 가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하는 게 뭔고 하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순종하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돕는 배필, 돕는다 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한 것으로 보면 딱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부부로 짝 지어주시면서 너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뭘 위해서? 너희 창조주여 너희의 아비인 나를 담는 것을 위해서 너희 둘이서 서로 도우라. 그런데 어떻게 도웁니까? 순종하고 사랑함으로. 순종과 사랑은 사실은 한 단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돕는 것에 대한 전략이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이 순종과 사랑을 우리가 잘하면 가정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오해를 합니다. 순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에게 순종하라 그랬는데 남편도 순종을 해야 되냐? 성경 읽기를 잘 해야 됩니다. 21절부터 읽어야 합니다. 21절부터 볼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렇게 이어지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부부는 서로 복종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남편이 아내에게 뭘 복종을 해? 아내가 복종하면 되지. 여러분,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을 버려야 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남편이 머리라고 얘기했지만은 그 머리란 말은 높다는 말이 아닙니다.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미지, 더 높아서 남편이고 아내고 가족들이 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유교적인 발상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 귀한 가르침이 많이 있지만은 여성에 관한 가르침은 유교에서 별로 배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여성의 3종 같은 가르침 기억하시죠?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시집가서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자들이 대개 여성들보다 일찍 죽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남편이 죽고 나면 혼자 남은 아내가 누구한테 순종하라고? 아들한테 순종하고. 이게 유교의 가르침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서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엄마 혼자 있어도 자식들은 어머니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여성이라서 거기에 빠지는 거,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생각으로 암탉 키우면 나라가 망하고 어쩌고. 요새 박근혜 대통령이 저러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한 100년 안에 이제 여자 대통령 나오기는 틀렸다고. 모처럼 나온 여자 대통령이 저렇게 나라를 망쳐놨으니, 그래서 제가, 남자 대통령이 말아먹을 때는 남자 대통령 100년 안에 나오겠다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이 없더니, 왜 박근혜 씨가 여자라고 해서 굳이 여자를 왜 끌고 들어오냐? 얼마든지 또 좋은 여자가 나와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지. 당신 발언부터가 벌써 여성 비하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러더라고요. 박근혜 씨가 여자지만 왜 여자가 다 똑같이 욕을 먹어야 되고 여자는 앞으로 이제 하기 어렵다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암탉이 울어서 집안과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주로 수탉들 때문에 망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한국 사회가 그래도 지금 여성들이 공직에 있을 때 부정부패가 확 준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회 통념입니다. 여성들이 부정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강남에 있을 때 복지과장이 여자분이었는데 얼마나 교묘하게 돈봉투를 받는지 제가 그 사람을 보고 약간 좀 실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훨씬 청렴도가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남녀를 사실은 그렇게 구별할 건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따라서 부부 관계에서 성경에도 당신이 내 말 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부부 싸움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읽어보면 순종에는 서로 피차 순종하라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랑하라에는 피차란 말은 없고 남편들이여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여러분 이 귀절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했습니까? 자기 목숨을 내줬지 않습니까?
남편들에게 주님께서 네 목숨을 네 아내를 위해서 내줄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명확합니까? 그러면 여기에 아내라는 표현이 반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남편은 아내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순종만 하면 되는, 그게 성령 충만한 부부 사이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앞에 피차라고 하는 이 부사가 순종에도 걸리고 사랑에도 걸리는 겁니다. 피차, 사랑, 순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언제 순종하고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나보다 이런 점에서 좀 낫다 싶으면 순종하면 됩니다. 그냥 뭐 남자 여자 따질 것도 없고, 이 사람이 이런 점에서는 나보다 좀 낫다, 부부가 살아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여성들이 언어에 굉장히 빠릅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확 표가 납니다. 뭐 부인들은 말 빨리 배웁니다. 근데 남편들은 되게 말이 늦어가지고 부인들이 먼저 나가서 뭐를 막 하고 이러는데 남자들은 통역 달고 다녀야 되고, 이런 경우를 흔히 봅니다. 남녀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이 만들기를 전혀 다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존 그레거 같은 분이 책을 쓰면서 금성에서 온 여자, 화성에서 온 남자, 이런 책 제목 들어보셨습니까? 아예 남자와 여자는 종족이 다르다는 겁니다. 생각하는 방식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고 아예 사고방식 자체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가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가끔씩 그런 부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한번 가서 얘기해보자. 누가 옳고 그러나.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지, 이 집사 부부가 나를 찾아온 겁니다. 나 참. 찾아와서 저한테 했던 얘기가 뭔가 하니까, 목사님, 한번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내가 너무 억울해서 목사님한테 찾아가자 그랬습니다. 남편이 하는 말이. 뭔데? 그러니까 이 여자가 결혼 생활 17년 동안에 한 번도 외식한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외식을 한 몇 달에 한 번씩 자기가 늘 꼬박꼬박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인을 보고 내가, 김 집사 잠깐 스톱. 부인을 보고, 아니 몇 달에 한 번씩 했다는데 왜 외식 안 했다 그러냐. 그게 외식이야 그게? 아니 남편이, 당신 나와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래서 회사 앞으로 막 아주 차려입고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갔더니 세상에 부인은 묻어 있는 데 가서 칼질 한번 할 거라고 옷도 그냥 아주 쫙 빼입고 갔는데 세상에 칼국수 집으로 끌고 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칼국수를 좋아한다고, 교회 옆에, 자기 회사 옆에 칼국수집 맛있다고 막 복작복작 하는데, 그 양장을 입고 갔는데 무릎 꿇고 앉는 것도 힘든데 의자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마 그날 기분이 팍 상해서 돌아온 겁니다. 외식을 하긴 했는데, 그러나 남편한테 말은 안 했답니다. 이 인간이 또 이래 놓으면 또 다음에는 외식하자 소리도 안 할 것 같고 해서. 근데 그게 17년 동안 반복되고 있었던 겁니다. 말을 해도 안 듣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외식 한 번도 한 적 없어. 남편은 서너 달에 한 번은 꼭 했어. 이래가지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자들은 아주 섬세합니다.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제 아내하고 저하고 둘이서 얘기를 주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새 가족들을 잠깐 만납니다. 저는 차 한잔하고 등록 카드 보고 한번 기도해주고 저는 이제 다음 예배 때문에 올라가고, 그럼 이 사람들이 새 가족 부실로 가면 제 아내가 뭐 지금 30몇 년 동안 주일마다 새 가족 부실에 늘 있습니다. 처음 오는 교인들하고 인사도 하고 케어도 하고. 그럼 거기 가서는 이 사람들이 이제 꽤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특히 이제 우리 집사람이 1대1로 만나거나 한 부부를 이제 교사들이 이래 한 사람씩, 두 사람씩 이렇게 만나는데, 그러면 1시간 동안 이제 얘기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저녁에 들어오면 가끔씩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왜 오늘 그 40대 중반쯤 된 남자 까만 양복 입고 빨간 넥타이 매고 안경 쓰고 머리는 짧게 깎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남자 하나가 40 중반쯤 된 남자가 하나 분명히 등록을 했는데 양복을 입었는지 잠바를 입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안경을 썼는지 안 썼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머리가 짧았는지 길었는지도 기억이 안 납니다. 남자들 눈하고 여자들 눈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집에 들어갔는데 제 아내가 여보 나 뭐 변한 거 없어? 이러는데 앞만 봐도 모르겠는 겁니다. 지금은 압니다 이제. 그때가 아내가 머리를 자르고 처음 파마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마를 했다는 게 어쩌면 그렇게 안 보이는지 한 10년 동안 가끔씩 그 질문을 했습니다. 여보 뭐 좀 달라진 거 없어? 이러면 아유 파마구나. 그거 말고는 달라질 게 별로 없으니까. 그런데 그게 눈에 잘 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제 책임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책임이 절반 이상입니다. 남자들 눈은 섬세하지 못합니다. 그 대신에 남자들은 공감 능력이나 이 속도를 측정하는 능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차가 저쪽에서 이렇게 달려오고 있으면 내가 지금 길을 건너가도 되겠다. 안 되겠다. 이 여성들은 이거 판단이 잘 안 돼가지고 차가 오고 있는데 막 건너갑니다 그냥. 남녀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왜 다르게 만들었을까? 달라야 좋은 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 둘이 붙여놓으면 그게 무슨 좋은 팀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사람, 이 두 사람이 팀이 되고 서로 돕는 자가 되면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게 아니고 1 플러스 1이 11이 될 수도 있고 50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기가 막힌 조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전략이 서로 순종하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보다 이런 점에서 좀 낫다 싶으면 여보 이거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당신 의견 한번 얘기해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자가 뭘 하라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경이 아직도 마음속에 박히지가 않은 겁니다. 사랑하라 이건 언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좀 시원찮다 실수했다 싶을 때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합니까? 꼴 좋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말했지. 여러분 이건 죽음의 언어입니다. 이건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괜찮아 다시 하면 되지 하나님이 계시잖아. 이게 사랑의 언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과 사랑이라고 하는 이 두 기둥을 우리가 어떻게 가정해서 그것도 다행히 하나님이 짝을 열어준 게 아니고 하나만 딱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격려를 받는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안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라고 느끼는 언어가 5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칭찬,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 이 5가지가 이건 물론 미국 사람들을 조사해서 낸 통계인데 한국 사람도 다르지 않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신앙서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서 다 나온 얘기들입니다. 칭찬을 받으면 이 사람이 나를 귀하게 여기는구나. 부부간에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사랑의 감정을 느낀다는 겁니다. 함께하는 시간,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 또 일을 대신 해주는 것, 설거지를 해준다든지 빨래를 해준다든지 봉사, 그리고 스킨십, 그리고 선물. 칭찬은 남녀 공이 1, 2위를 항상 다툽니다. 남성들은 스킨십 쪽이 더 가깝습니다. 여성들은 선물 쪽이 더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한 가지 언어만 갖는 건 아닙니다. 5가지 다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2, 3가지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게리 체프만 박사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고 뜨겁게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집에 살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사랑의 언어가 조금 달랐다고 합니다. 부인은 자기 친정아버지 어머니가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처럼 친하게 지내면서 뭐 영화도 같이 보러 가고 여행도 같이 하고 저녁에도 두 분이 앉으면 뭐 1시간씩 앉아서 얘기도 나누고 그런 부모를 보면서 자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자녀들의 사랑의 언어가 함께하는 시간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저렇게 살면 행복하겠구나. 그러면 그게 자기 언어가 되는 겁니다. 부인은 이런 쪽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버지가 집에 오면 가족을 위해서 뭐 잔디도 깎고 문도 고치고 봉사, 섬김, 이게 사랑의 언어였다.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남편도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둘이 이제 결혼해서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부인 쪽에서 보니까 남편이 집에 퇴근을 해서 오면 뭐 잔디 깎고 뭘 고치고 이러는데 부인 생각에는 아니 그거는 20분만 주면 누가 잔디 깎아줄 사람도 있는데 그 한 몇 시간 동안 나하고 같이 좀 얘기도 하고 좀 같이 있어주면 좋겠는데 저 인간은 맨날 그러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냥 막. 처음에는 뭐 좀 고맙게 생각을 하다가 2년, 3년, 5년 지나면서 아, 여보, 그거 자꾸 그러지 말고, 나하고 좀 시간을 같이 보내자고. 근데 남편이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부인이 원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저 여자가 자꾸 불평만 하고, 이거 뭐야, 이거? 둘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한 10수년 정도 되니까 두 사람이 관계가 아주 나빠지고 이혼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자리에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게리 체퍼먼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상담 예로 그 책 속에 나오는 사례로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형적으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체퍼먼 박사가 이 사람들한테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당신들이 지금 서로 사랑의 언어가 다른데 이거 서로 조정해야 한다. 당신은 자꾸 일하고 있지 말고 아내를 위해서 시간을 좀 보내고 같이 산책도 하고 같이 음악도 듣고 또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 불평만 하지 말고 고맙게 여기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서로 간격을 좀 좁혀라. 그렇게 해서 결혼 생활의 위기를 넘긴 부부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뭐 산다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뭐 미처 한번 그런 거 생각도 못하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뭘 더 소중히 여기는가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다른 사람은 신경을 못 쓰더라도 내 배우자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싫어하는지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런 말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이 놀랍게도 별 말이 아니고 저희 교회 한 젊은 부인이 키가 아담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작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연애할 때부터 자기 보고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면 막 꼽혀나는 겁니다. 그냥. 왜 이런 상처가 생겼는가 하니까 장년대 이쁘고 똑똑하고 믿음도 좋고 한데 아버지가 친정 아버지가 덩치가 큰 분입니다. 그런데 형제가 다 큰데 장녀인 이 사람만 키가 조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딸을 굉장히 이뻐하면서도 야단칠 일이 있으면 그냥 뭐 가령 심부름을 잘 못했다든지 뭐 야단만 딱 치면 되는데 야단을 쳐놓고는 키도 조그만한 게 어릴 때부터 이게 상처가 된 겁니다. 이건 아버지가 잘 못한 겁니다. 부모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상처로 남아서 자라면서 남자를 만나는데도 자기가 작다 이렇게 느끼는 남자면 무조건 X표인 겁니다. 그냥. 그런데 자기를 정말 좋아하는 뭐 작다 소리 한 번 안 하는 이런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부부생활 세미나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워크숍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니까 내가 하는 말 중에 배우자가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를 써보라. 배우자가 하는 말 중에서 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 3가지를 써보라. 이런 워크숍이 있는데 남편이 아무것도 못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부인이 쓴 걸 보니까 남편이 작다고 말할 때 기분이 팍 상한다는 겁니다. 근데 남편은 자기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기분이 상하는지 하나도 못 쓰고 있고 또 아내가 하는 말 중에 자기가 뭐가 기분 나쁜지도 못 쓰고 있는 겁니다. 결혼 17년 된 사람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했을지 짐작이 되지요. 아내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내가 그걸 어필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나 그 소리 듣기 싫어! 그러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격이 유순한 사람이 되어놓으니까 남편이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데도 나 그거 듣기 싫어하고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가만히 듣고 넘기고 17년을 그렇게 살아놓으니까 남편이 그런 말을 많이 해서 아내는 3가지나 써놓았는데도 자기 무슨 말에 아내가 싫어하는지를 전혀 못 쓰고 앉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 생활이 잘못된 전형적인 예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집사들인데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배울 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을 가지고 실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적용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라, 사랑하라. 내가 어떻게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순종할까? 순종한다는 말이 뭐 무조건 맹목적으로 뭐를 따라한다 그런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라는 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처럼 실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격려를 받나? 여러분, 이런 걸 생각하고 사는 게 신앙생활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애를 할 때도 이런 것들이 통하는 사람하고 연애를 해야 됩니다. 그냥 막 근사하니까 예쁘니까 그래가지고 하는 결혼은 피눈물의 씨앗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좀 이해를 말씀을 따라 해야 될 것이, 우리는 사랑 그러면 주로 필링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사랑을 얘기할 때 필링을 배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말하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로부터 시작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데 8절에 오면 뭐가 나오는 거 아니까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귀절이 나옵니다. 이거 우리가 잘 기억 못하는 귀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랑은 계속해서 자라가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 특히 부부관계, 남녀관계의 사랑을 우리는 얘기하면 필링을 주로 먼저 생각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살짝 손이 닿기만 해도 불에 댄 것처럼 깜짝 놀라던 그 필링이 다 어디로 갑니까? 결혼하고 조금만 지나면 다 없어집니다. 결혼한 지 한 3, 4년 되신 분이 누가 계십니까? 몇 년쯤 되셨습니까? 5년도 괜찮네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형제한테 물어봅시다. 결혼 5년인 지금 와이프 손잡으면 전기가 옵니까? 안 옵니까?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네. 전기가 안 온다는 소리입니다. 5년이 돼도 전기가 온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난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시 물어보니까 주말부부더라고요. 그러면 5년 지나도 전기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전기가 오는 감정, 이건 참 소중한 감정입니다. 인생에서 우리가 자주 느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사랑을 시작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그 필링을 포함해서,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부부관계가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처음에 많이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생각이 다르니까. 그러다가 한 몇 년 지나면, 한 5년쯤 지나면 두 분도 그런 상황일 거라고 생각이 갑니다만은 이제 싸움이 좀 줄어갑니다. 싸워봐야 별 수도 없고, 싸워봐야 뭐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다고 뭐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다고 이혼할 것도 아니고, 뭐 나도 부족한데 서로 부족한 것 용납도 하고, 서로 이제 조율이 좀 돼가면서 한 5년쯤 지나면 조금 관계가 조금 더 연합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그리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제가 36년 됐습니다. 아니요, 37년 됐네요. 뭐 제 아내나 저나 막 길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뭐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안 해도 무슨 어떤 생각이 마음을 스쳐 지나가고 있는지 단박 알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는 겁니다. 요새는 뭐 제 아내하고는 뭐, 전에는 그래도 뭐 한 몇 달에 한 번 말다툼이라도 한 번씩 했는데 요새는 말다툼도 잘 할 게 없습니다. 저는 주로 제가 참는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아내는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데,
그러면 말 다툼 해봐야 그게 아무 덕이 안 되는 걸 그동안에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애들이 자라니까, 뭐 애들이 어릴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은 애들이 자라니까, 그리고 지금 애 셋이 다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다 나가 살았는데, 여러분, 이 사랑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필링이 옛날같이 뜨겁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없어졌다, 죽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은 그런 게 아닙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라고 반응을 하는 거 아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링을 먼저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꼴도 보기 싫은 게 원수인데 내 감정이 밀어내는 사람을 사랑하라는 건데, 그러면 내 필링이 그 사람이 꼴이 보기 싫은 게 아니고 보기 좋아지면 그건 벌써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 감정이 밀어내고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마시게 하라. 원수가 배고파하면 먹여라.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필링을 포함해서 이 많은 것들을 포용하고 있고 가장 완전한 모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남녀 간의 사랑도, 부부의 사랑도,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링이 중요하지만은 그 필링을 따라 살면 안 됩니다. 결혼하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이제 사랑이 다 없어졌어. 세상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사랑, 손잡으면 전기가 오는 사랑을 또 찾아놨습니다. 짐승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여러분 그게 발전기의 짐승들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인류 학자들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학자들이 아니고 일반 학자들도 사람들이 사랑에 빠졌다라고 말하는 그 감정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체할 수 없이 사랑에 뽕 빠져가지고 그냥 막 끌려가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능이라는 겁니다. 그건. 짐승들이 발전기가 되면 몇 킬로 떨어져 있는 암컷의 냄새를 맡고 그냥 막 달려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족 본능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준, 그래서 사랑에 빠지는, 그런데 그 사랑보다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결정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주고 도와주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에 더 근접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그 뜨거운 사랑의 감정도 주시고, 그런데 그 감정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떨어지지 않는 사랑, 필링을 넘어서는 사랑,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 한편이 되어주는 사랑, 이런 사랑으로 자라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 1장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1장 9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든지 부부간의 사랑이든지 형제에 대한 사랑이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랑을 주셨는데 이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식은 무엇이며 총명은 무엇이냐?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 하니까 지식은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은 지식이고, 총명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총명으로 그 성경에서 배운 사랑을 내가 실제로 부모 자식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형제 관계에서 그걸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것이 총명이다. 저는 이 해석이 아주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가르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장 큰 축복으로 주신 가정에서부터, 부부 관계에서부터 잘 적용하고 연습하면, 그리고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엄마 아빠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속에서 아이들이 자라면 다음대도 틀림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은 없어도 정말 엄마가 아빠를 사랑하고 아빠가 엄마를 사랑하고 우리 집에서 내가 참 사랑받으면서 자랐다. 이런 자존감이 생깁니다. 돈이 있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나왔다고 해서 자존감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 연세대학 연대 상대 경영학과를 다니는 학생 하나가 우리 대학부에 오래전입니다.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교회가 좀 작아서 청년들도 제가 면담도 하고 아이들을 만나기도 하는데, 얘가 인물도 잘생긴 아이인데 연대 상대 경영학과쯤 되면 그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애가 얼굴 표정이 항상 어두워요. 그러다가 걔가 한번 나를 만날 기회가 있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가 얼굴 표정이 그렇게 어두운 이유를 제가 알게 되고 깜짝 놀랐습니다. 얘 엄마, 아빠, 삼촌, 고모, 이모, 자기 집안의 직계가족들, 양가가 전부 100% 서울대학 출신이었습니다. 그것도 옛날 KS, 경기 서울 출신들이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경기 서울 출신이고, 집안이 참 징그럽지요. 어쩌면 그런 집안이 있는지. 아버지 쪽에 뭐 세 형제인가 네 형제인가 있고 엄마 쪽에 세 형제인가 네 형제가 있는데 전부 100% 서울대 출신인 겁니다. 그리고 얘가 셋째인데 누나가 있고 형이 있고 지가 셋째인데 형 누나가 또 다 서울대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연대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가 연대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매일 얘를 보고 난 너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다고 그냥 어떻게 공부를 그 디디하게 해가지고 연대밖에 못 갔냐고. 세상에 연대 상대를 들어갔으면 내가 우리 아들을 업고 막 과목까지 한번 갔다 오겠다 그래. 얘가 그렇게 좋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도 막 열등감이 막 그냥 팍 찌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그러다가 얘가 교회를 나오게 된 겁니다. 전혀 예수 안 믿는 집안인데 참 고약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생각 때문에 자기 아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 얼마든지 행복하게 커질하면서 살 수 있는 아이를 막 짓밟아 놓고 있다는 사실을 부모는 생각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의 가정에서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기독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만약 교회 집사가 그런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랬습니까? 그 사람은 대학교 신자지. 기독교 신자는 기독이란 말은 예수란 말을 한자로 기독이라고 쓰는 겁니다. 예수교라는 말입니다.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 사람들은 예수도 좋은 대학 안 나와가지고 예수는 어떻게 믿나 몰라 그 사람들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의 핵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으면서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지금 성령 충만의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첫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받아들이는 것이 성령 충만으로 가는 첫 번째 단계예요. 두 번째는 순종과 사랑으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성령이 이끄시는 삶의 길이라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오늘 본문 31절에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도 뭐 엄청난 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 한 가지 해석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정상적인 가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불행하게도 부모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도 혹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 부모가 우리를 낳았을 뿐만 아니고 부모 덕분에 먹게 됐고 자라게 되고 옷을 얻어 입고 부모 덕분에 인간 구실을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모한테 밥만 얻어 먹은 게 아니고 가치관도 물려받고 뭐 여러 가지를 물려받습니다. 전적으로 부모를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만큼 우리를 사랑해주는 분이 없었고
부모가 내게 베풀어 주는 것들이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뭐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고 심리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부모가 내게 베풀어 준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보통의 가정에서 다들 부모를 눈물 없이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해주시고 얼마나 끔찍한 사랑을 해주셨는지. 그런데 이제 나이를 먹어서 내 스스로 인생을 살 수 있는 나이가 돼서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부모를 떠납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지금까지 부모를 의지하고 살았고 부모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이제 네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도 이제 끼고 살던 자식이 결혼을 할 때 얘들은 지 아내하고 함께 지 남편하고 함께 이제 자기 가정을 가지고 살도록 부모도 떠나 보내주고 자식들도 부모를 떠나 하나님만 의지하고 자기 가정을 세우라는 겁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부모하고 관계를 끊으라는 말도 아니고 부모하고 한 집에 살지 말라는 말도 아니고 부모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 더 이상 부모님한테 패기치지 않는다. 이젠 우리 힘으로 산다.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산다. 이런 태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들도 자녀들의 이런 독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권사님 한 분이 아들을 결혼을 시키게 됐습니다. 제가 주례를 했는데 저한테 와서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자기가 처음에는 아들 부부를 한 1년쯤 데리고 살면서 좀 음식도 좀 가르치고 좀 집안 분위기도 좀 익히고 그러려고 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가까이 살게 하고 주말 되면 집에 오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다. 그래서 분당에 살면서 아이들을 바로 옆에 아파트에 살게 하고 토요일이 되면 와서 토요일 저녁을 같이 먹고 주일 아침을 같이 먹고 교회 같이 갔다가 주말에 만나기로 그렇게 남편하고 계획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는고 하니까 권사님 그러지 말고 한 주는 권사님 집에 오게 하고 한 주는 처갓집으로 보내라고. 처가가 강남인데 거기도 사위 보고 싶고 딸 보고 싶을 건데 똑같이 결혼시켰는데 멀지도 않은데 한 주 주말은 시집에 와서 지내고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은 또 거기 가서 처갓집 풍습도 익히고 처가 식구들하고도 친해지게 그렇게 해라.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시어머니인데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러는 겁니다.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더니 역시 또 시갓집 주장을 하는 겁니다. 갑질을 하려고.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니 결혼을 시켰습니다. 오늘도 이 권사님이 내가 말한 대로 신혼여행 갔다 온 부부를 앉혀놓고 너희들 이제 전에는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말을 고쳐서 발표를 한 겁니다. 한 주말에는 여기 와 있고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처갓집에 가서 보내고 앞으로 격주로 만나자. 그러니까 며느리가 막 감업한 겁니다. 그냥. 시어머니가 좀 깐깐하거든요. 멋쟁이고 깐깐하고 돈도 좀 있고 아들한테 막 하기도 막 잘했습니다. 며느리한테도 잘해주고 믿음도 좀 있고. 근데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여러분 몇 년 전에 일반 신문에서 꼴불견 시어머니 3가지 신문에 났던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강남 사는 강남 안 살아서 다행입니다. 대부분 여러분이. 이 강남 사는 그 말이 돈 좀 있는 그 말입니다. 두 번째가 이화대학 나온, 이대 나온 여러분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이화대학 나온. 이건 무슨 소리가 하니까 공부 좀 한 그 말입니다. 세 번째가 이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종교신문이 아니고 기독교 신문이 아니고 일반 언론에서 그게 제가 중앙일보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권사시어머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남 사는 이대쯤 나온 권사시어머니가 꼴불견의 전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조금 풀면 돈 좀 있고 공부 좀 했다 하고, 그리고 꽤 양심적으로 산다고 떠버리고 다니는 이런 뜻입니다. 하도 그냥 대낮에나 권사를 시켜놓으니까 믿음도 없는 군사들이 어디 가서 권사라 그러고, 근데 그런 집에 시집을 가보니까 막 권사 냄새도 안 나고 예수 냄새도 안 나고, 이게 세월이 지나니까 일반 신문에까지 꼴불견 시어머니에 권사가 들어가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 며느리가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 친정 부모들까지 박 목사님이 이제 처음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 말을 안 했다가 나중에 사실은 박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해서 이 말이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온 겁니다. 요새는 자주 보지를 못합니다만은 저한테 잘 해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자기 시어머니한테 충고를 해가지고 일이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그게 바른 태도 아니냐 그 말입니다. 아니, 부모가 한 집에 사는 거 할 수 있으면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없으면 한 집에 사는 것도 괜찮은데 조금 떨어진 곳에 살면서 자주 볼 수는 있게. 부모가 자식들 간섭하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이런 기맥힌 부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얘들이 결혼을 할 때 친정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권사고 장모도 권사고 시어머니도 권사고 양쪽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인데,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장모가 다니는 교회 다니도록 양가가 허락을 한 겁니다. 이 집에는 아들이 둘인가 셋이 되고 저 집은 아들이 없고 딸만 둘이 있는데 첫 딸이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장모님 모시고 교회도 그쪽으로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합의를 했는데, 정작 결혼을 딱 할 때가 되니까 시어머니가 왜 너희들이 꼭 그걸로 가야 되냐, 우리 교회로 와라, 이래가지고 이제 분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어머니가 팽팽하게, 권사 어머니, 시어머니, 며느리,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우리 교회로 와야 돼, 이래가지고 얘들 둘이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살 수가. 결혼한 지 한 1년쯤 됐는데 시달리다가 분당 샘물교회로 와버린 겁니다. 그 양쪽 어디로 안 가기로 하고 어디로 갈까 하다가 분당 샘물교회로 온 겁니다. 그래 내 앞에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얘들을 어찌해야 되냐 싶은데 1년 후에 걔들이 미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해외 근무 신청을 내가지고 엄마들 때문에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거기 엄마들은 애들을 끼고 살고 싶어가지고 자기 교회 오게 하고 싶어가지고 난리를 떨었던 건데, 양쪽 다 그냥 붕 떴습니다. 애들은 샌디에고로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샌디에고 집회를 갔더니 얘들이 내가 연락도 안 했는데 광고를 목사님 들었다면서 언제 들어올 거냐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안 들어가려고 그런다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이게. 자식을 그러는 게 아닙니다. 떠나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서로 의견 맞추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살도록 부모는 돕는 역할을 하고, 자식들도 너무 부모를 의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돈 얻어다 쓰고 할 수만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자녀에 관한 하나님의 축복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을 보면 남편에 대한 축복, 아내에 대한 축복, 그리고 자녀에 대한 축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28편 3절을 보면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라고 하는 축복이 나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올리브나무, 우리 집에 올리브나무가 10개다, 5개다. 이게 부의 측정입니다. 옛날 같으면 우리 집에 소가 10마리 있다. 이런 소리고, 요즘 같으면 우리 집에 빌딩이 3개가 있다. 이런 소리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에게, 믿음을 가진 부모에게 네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을 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보라고 합니까? 아직 어려서 돈은 안 됩니다. 이 올리브나무는 열매를 따서 팔고 잎을 따서 파는, 이게 돈이 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키우는 겁니다, 다. 그런데 네 밥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을 볼 때 부모가
내 자식이 명동의 빌딩이 세 채다. 저 애가 셋이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애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저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뭐가 될 건가, 저거는 성질도 더러운 게 저건 뭐가 될 건가?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식을 바라볼 뿐만 아니고 말까지 합니다, 말까지. 얼마나 부모들이 자식에게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를 1000배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고 신명기 5장 10절에서 3500년 전부터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식들을 1000배 이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저절로 은혜가 그렇게 간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아이들이 출애굽의 경험을 하지 않아도 부모 세대가, 할아버지 세대가 출애굽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이 아이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으로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한테서 하나님 얘기를 듣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자라지만은 이 아이들이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을 고백하는 이걸 부모들이 잘 도와야 합니다. 이걸 우리 부모들이 잘 하지 못해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어떤 형국이 돼가는 거 하니까 미국과 한국의 통계가 아주 비슷합니다만은 지금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이 중3이 되면 40%가 하나님을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아이들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끊어버린 아이들이 40%가 나옵니다. 중고등부 예배 가보면 애들이 찬송 안 부릅니다. 설교 시간에 설교 안 듣습니다. 우리 중고등부에 목사가 한 번은 저를 보고 그랬습니다.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휴대폰을 켰는데 앞에서 막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앉아서 휴대폰으로 문자를 목사한테 보내는 겁니다. 목사님, 너무 크게 말하지 마세요. 설교가 너무 깁니다. 이러고 목사님한테 문자를 쏘는 겁니다. 부모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안 가면 막 난리를 치니까 할 수 없이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 하나님을 학원 자르듯이 자른 아이들이 중3이 되면 40%가 나온다는 게 잊지 마십시오. 우리 산서울교회는 다를 거야. 다르긴 뭐가 달라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고3이 되면 50%가 떠납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부모의 자녀들 중에서 19, 20살이 되면 10명 중에 하나 남고 교회를 다 떠납니다. 여러분, 그게 오늘 대한민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너 어느 학교 졸업했냐? 하나님이 그걸 물을 것 같습니까? 너 재산 얼마나 남겼냐? 그걸 물을 것 같습니까? 너 교회 직분이 뭐였느냐? 그걸 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다 왔냐? 그걸 물을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식이 나를 아냐? 그걸 물을 겁니다. 모든 부모가 받은 수직 선교에 대한 명령입니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땅끝까지 내 정인이 되라고 하는 신약에 나오는 말씀은 수평선교에 대한 명령이고 1000배 이르도록 은혜를 베풀겠다. 너희 자손들이 내 백성이 되게 하라. 모세 오경에서부터 나오는 이 명령은 수직선교에 대한 명령이다. 어떤 학자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아주 좋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지 못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죽기 살기로 기독교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2002년에 분당에서 샘물교회에 있을 때 유치원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 초등학교 4학년까지 뽑아서 초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중학교 가던 2009년에 중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걔들이 고등학교 가던 2012년에 고등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샘물초등학교를 들어온 걔들이 지금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샘물교에 두고 나왔습니다. 제가 13년 임기 마치고 나오면서 판교에다가 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만들어서 두고 그리고 동백에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동백에 있는 교회가 고등학교를 지원을 하고 판교에 있는 교회가 중학교를 지원을 하면서 조그마한 교회 2개가
판교 샘물교회는 200명, 재적교인 200명 파송받아서 중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샘물교 임기 마치면서 150명 파송받아서 동백으로 내려가면서 이 교회가 고등학교를 세웠습니다. 재적교인 150명입니다. 다들 제 말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아니 재적교인 200명이면 출석교인 한 160, 70명 될까 말까 하고 재적교인 150명이면 출석은 한 120, 30명 할 건데 그 정도 규모 교회가 중학교를 하나 하고 고등학교를 하나 한다? 했다니까요. 빚 한 푼도 안 지고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동백에 하나님께서 땅을 아주 싸게 살 수 있도록 참 기가 막힌 땅을 주셨습니다. 기적의 땅을 주셨습니다. 언제 한번 동백권 지오시면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제가 차 대접하고 식사 때가 되면 밥도 대접하겠습니다. 거기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판교, 샘물교회, 동백에 있는 교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두 교회 합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봄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를 거기에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원래 유치원하고 초등학교는 샘물교회 분당에 두고 동백에 지금 유치원 초등학교를 또 시작해서 지금 5, 6, 7세반 유치원 새학년부터 시작해서 고3까지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기독교 사립학교입니다. 저희는 예수 믿는 부부가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데 도와달라고 하는 분들을 위해서 세운 학교입니다. 부부가 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아빠가 예수 안 믿으면 안 받습니다. 아빠가 예수 안 믿으면 이 문제가 너무 많이 생깁니다.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아빠가 동의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저희는 대학을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목표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내 아이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이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은사가 뭔가를 중학교 시절에 발견하게 하자. 그런 다음에 공부를 돕는다. 그리고 과외 안 한다. 과외는 도움이 안 됩니다. 이건 전문 학원 강사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학원에 오는 아이들 중에서 도움 받는 애는 딱 3% 정도랍니다. 강남에서 연봉 몇 억씩 받았던 강사가 크리스찬인데 자기가 학원 강사하면서 이건 양심상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그만둔 양반이 있습니다.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에서 동대지기 학교라는 걸 하는데 그게 강사로 와서 우리 교회에서 한번 강의를 하는 걸 그 양반이 그렇게 강의하는 걸 들었습니다. 학원은 부모들이 그냥 안심이 안 돼서 보내는 것 뿐이지 학원 와서 공부되는 애는 3%인데 그놈들을 학원 안 와도 공부 잘 할 놈들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학원 안 보냅니다. 학원 가서 애들이 나쁜 문화에 물이 듭니다. 휴대폰 못 쓰게 합니다. 고등학교 학생이 되면 2G 이하의 휴대폰만 쓰게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반드시 교육에 와야 됩니다. 부모가 교육에 바빠서 못 온다 그러면 그 집에는 안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학교입니다. 자리가 있어도 안 받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까 그리스도인을 키우기 위해서 세운 학교이기 때문입니다. 전도하려고 세운 학교가 아닙니다. 이 애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데 부모가 동의하면 우리가 받아서 부모를 돕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대학 3학년까지 나왔는데 늘 좀 걱정이었습니다. 믿음 좋은데 믿음은 있는데 공부는 못하는 애들을 양산을 하면 이것도 또 큰일 아닙니까?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저희가 대한민국 전체 고등학교 상위 30% 안에 들어가는 성적을 지금 3년째 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믿음 가지고 나서 핸드폰도 못 쓰지요. 게임하러도 못 가지요. 전자오락도 못 하지요. 그거 하다가 잡히면 바로 정학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애들 생활을, 문화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 학교가 그런 실험을 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걸 동의해서 애들을 보내기 때문에 남아있는 애들은 그 기독교 문화 자체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애들 텔레비전 같은 거 안 봅니다. 그리고 뭐 전자오락실 같은 건 그래도 살짝 갔다가 잡혀가지고 막 정학당하고 이런 애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런 거 좀 멀리 합니다. 그러면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이런 실험을 하고 있는데 10명 중에 9명이 교회 떠난다고 제가 그게 한국 통계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10명 다 남아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아이들이 한 절반 되고
우리 지역에 한 50개, 46개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냅니다. 100% 남아있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습니다. 대학 1학년, 2학년, 3학년들이 전부 유치부 들어가서 교사하고 뭐 조장하고 뭐하고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동문회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또 1년에 한 뭐 여름방학, 겨울방학이 함께 모이는데 대학 가서 오히려 공부를 더 잘합니다. 과외 안 하고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하는 혼자서 공부하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과외 좀 해주고 선배들이 과외해주고 성도들 중에서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무료로 아이들을 와서 가르쳐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혼자서 공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학 들어가서 애들이 술, 담배 안 하죠. 대학 들어가서 딴 거 하지 않죠. 학과 수업을 따라가는데 지난 여름에 홈커밍 데이를 하는데 애들이 참여한 아이들 몇십 명이 4.0 만점에 거의 대부분이 3.7 이상을 다 받고 있었습니다. 대학 가서 뭐 할 겁니까? 공부 안 하고. 어디 뭐 술 마시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놀러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평소에 훈련받았던 그대로 대학 가서 그대로 사니까 대부분의 아이들은 대학 가면 떠들치고 놀지 않습니까? 막 하도 고생을 해놓으니까. 근데 얘들은 대학 가서 오히려 더 빛난 공부를 하는 이런 열매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지 못하면 우리 산서울교회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민족의 미래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금 여기저기 나와서 움직이는 사람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하는 꼴을 보십시오. 다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 정파를 위해서 일하고 나라 꼴이 지금 이 모양이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제대로 가지고 사회 구석구석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소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바로 그런 자녀를 키워내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는 목표를 가지고 실험하면 하나님께서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런 꿈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품읍시다. 우리 함께 시간에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부터 올려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우리는 집 사고 먹고 사는 일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일을 게을리했던 것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의 결혼과 우리의 사랑의 목표가 거룩인 것을 잊지 않게 하소서. 순종하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천대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